말씀 빌립보서 2장 22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어떻게 어제 하루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루가 되셨습니까? 아멘. 부모님을 생각하고 또 주의 종을 생각하며 기도하셨습니까? 우리는 늘 진심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인물이 나옵니다. 좀 두 인물을 소개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먼저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디모데는 경건한 신자의 아이로 태어나 자랐습니다. 디모데를 알기 위해선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 디모데의 믿음은 바로 모친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성경으로 자란 아이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고 모범적인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디모데 청년이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에 만나게 되었어요.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핍박도 당하고 구사일생으로 살아가는 이 바울의 모습이 디모데에게는 색다른 모습이었을 것이고 도전적인 모습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의 그 모든 삶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냥 온유했고 평탄했고 잘 되어졌던 이러한 삶을 살았던 이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바울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새 생명을 넣어준 바울을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로 모시고 바울에게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에 함께 동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에게는 부족함이 있었어요. 바울과 좀 성격이 달랐어요. 디모데는 조금 소심한 성격이었어요. 부끄러움을 잘 타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또 변약했어요. 병을 많이 들었고 좀 약한 자였어요. 이런 디모데가 젊을 때에 이 거친 광야 가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해 나가는데 때로는 너무나도 힘이 들었던 거예요.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훗날 바울의 후임으로 있던 에베소 교회에서도 복음 전파하기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이럴 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그를 권면하고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힘을 주었어요. 그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후에는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하는 모습도 나타나게 되어져요. 바울과 디모데는 자라온 환경도 그들의 성격도 인품도 다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함께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끈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자라온 상황과 환경이 다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우리는 먹는 것도 다릅니다. 좋아하는 음식도 달라요. 같이 일할 때 어쩌면 때로는 이것으로 인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성령의 끈으로 하나 되어짐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요, 참 큰 힘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해요. 함께 일할 수 있는 것, 함께 사역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힘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그러한 인물이었던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로 모시고 자신의 영적인 스승으로 모시고 바울이 행했던 모든 것을 옆에서 보며 그는 배웠고 자신도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디모데와 같은 인물이 되기 원합니다. 섬기고 배우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25절에 보면 두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이에요. 다시 2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사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 빌립보 교회의 파송을 받아 바울을 돕게 된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나의 형제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형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신앙을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그 가족의 되어짐을 그는 자신의 입술을 통해 이는 내 형제요라고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 관계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내가 어떤 유명한 사람을 알면 얼마나 그 사람을 자랑하고 싶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이제 결혼 축복 예배를 드렸잖아요. 전날 조혜련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아는 분이 조혜련 씨를 잘 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만나가지고 저희 결혼 축복 예배 때 그 개그우먼 조혜련 씨, 일본의 이상한 종교를 믿었다가 최근에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람들에게 특히 자신의 그 개그맨 선배들에게 왜 성경을 읽지 않느냐, 이렇게 좋은 책을 왜 읽지 않느냐라고 간증하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저희 결혼식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약간 기대가 됐어요. 와, 연예인이 내 결혼식에 온다니. 근데 안 오셨어요. 바쁘시대요. 남편뿐만 오신 거예요. 물론 남편도 보지 못했어요. 너무 바빠서. 근데 참 어리석은 거죠. 그냥 연예인 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온다니까 나중엔 회개했습니다. 이 자리의 주인공은 주님이시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지. 근데 사람은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 유명한 사람을 알게 되면 막 좀 자랑하고 싶은 거죠. 바울은 지금 이 당시에 이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사람이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내 형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세요? 유명한 사람을 찾으려고 했더니 옆에 계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 굉장히 유명하세요. 한국에서 이름만 얘기하면 다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약간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아, 제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라고요. 이게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이 되어집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에바브로디도에게도 너무나도 큰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바울과 특별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내 형제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또 두 번째는 함께 수고했다라고 말해요. 함께 수고했다라는 것은 쉐네르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바로 동역자다라는 겁니다. 나의 동역자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협력하는 동역자.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이들은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전했는지 성경에서 나오지 않았으나 이들은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의 행적을 보면 분명히 복음을 전했을 거고, 함께 했던 자가 바로 에바브로디도였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역에 복음을 증거함에 동역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하지요. 함께 군사되었다. 이 군사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적들과 싸우는 자를 군사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얼마나 곤욕을 치렀을까요? 그곳에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를 힘들게 하는 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들은 싸웠어요. 몸으로 싸웠다라는 게 아니라 기도로 싸우고 영으로 싸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날마다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의 군사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군사로서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말씀으로 싸우고 기도로 싸우고 사랑으로 싸우고 영적으로 싸우기 원합니다. 제가 원래 오는 날보다 한 주 더 늦게 왔잖아요. 목사님께서 저에게 시간을 더 주셨어요. 그 시간을 저희가 갖게 된 것은
한국의 순례자들의 지역을 다니기 위해서 저희 아버님 장인어른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전라도 지역을 좀 다녔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교회도 있었고, 소록도라는 곳은 들어봤으나 처음 방문해 봤어요. 처음에 간 곳이 영광에 있는 염산교회예요. 들어보셨어요? 이 염산교회가 왜 유명하냐면 한 교회에 77명의 성도가 순교했습니다. 한 시간에, 한순간에 77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이 북한군들이 교회를 불태우고 예배할 곳이 없어 이들이 각자 흩어져 모여서 숨어 예배할 때에 그 며칠간에 처음에는 한 집사님의 가정을 다 물에 빠뜨려 죽이고, 그 다음에는 목사님을, 사모님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장로님들을 이런 순서적으로 죽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누군가 죽임을 당하면 도망가도 될 텐데 성도님들이 배를 준비해서 목사님, 사모님 도망가십시오라고 했는데 도망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교회를 섬기면서 이러한 일들을 소개하시는 목사님 말씀 가운데 눈물을 흘렸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맨 처음에 순교한 가정, 한 집사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던 그 가정에 손자가 3살이었대요. 3살짜리 아이에게도 요만한 돌멩이를 목에다가 줄로 매달아서 바다에 빠뜨렸어요. 네 가정이 물에 빠져 죽으면서 살려달라고 말한 이는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계셨던 성도님들이 아직도 살아계셔서 목격자로서 이것이 이제 나타나게 됐는데 찬양을 부르셨대요.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리고 저들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고 용서해달라는 그러한 찬양을 불렀다는 겁니다. 이들은 주님의 군사로서 영적인 싸움을 했고 육적인 죽음이 있었으나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날마다 우리가 육적으로 죽을 수 있고, 우리가 자존심이 죽을 수 있고, 내 마음이 아플지라도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또 에바브로디도를 사자라고 소개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그를 이 모든 일의 전달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마지막으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라고, 자신의 옆에서 자신을 도와주고 봉사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바브로디도에게 이러한 많은 소개 수식어를 붙여가며 그는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동역자가 있었어요.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동역자는 누구입니까? 또 나아가서 나는 누구의 믿음의 동역자입니까?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행복한 일입니다. 이 새벽에 서로 얼굴 보기 힘드시겠지만 한번 옆에 분들 보세요. 믿음의 동역자예요. 함께 새벽을 깨워 예배하는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방송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여러분의 동역자입니다. 제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작은 아버지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기흥 제일교회인데 그때가 재직 헌신 예배여서 말씀을 제가 전하게 됐습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소개하기도 했어요. 말씀을 드렸어요. 42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 일들,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교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제가 잠깐 소개했어요. 재직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또 제가 우리 교회의 재직자들을 소개했어요. 우리 교회의 이렇게 재직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의 시간도 드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목사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다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적으신 분들도 있지만 나이에 상관없이 너무나도 교회를 사랑해서 토요일 새벽 예배 마치고 또 일하시고, 일 끝나고 평일에 오셔서도 교회를 둘러보시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그러한 동역자들이 있다라고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건요, 기쁨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그 한 사람 혼자서만 일하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주시고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붙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제일장로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청년과 함께 잠깐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대화 가운데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청년이 기도의 그 힘과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대화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이런 참 또 동역자가 내 옆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지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울과 디모데는 성품과 인품과 자라온 것이 다 달라요. 우리도 다 그럴 수 있어요. 함께 일할 때 답답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힘으로 일하기 원합니다. 물론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도 사랑으로 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건강한 교회가 되길 원하세요. 건강하다라는 것은 한 곳이 아프면, 제가 어저께 오랜만에 운동했는데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럼 건강하지 못한 느낌이 들어요. 누군가 아프면 건강하지 힘든 거예요.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 다리 붙잡고 기도했잖아요. 그것처럼 누군가 아프면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해도 그걸 두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우린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한 지체임을 깨달아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가운데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신 이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주 안에서 사역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바울에게 이 감옥 가운데 있을 때 그에게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졌던 것은 하나님, 교회의 소식을 듣고 또 그와 함께 했던, 또 그를 따랐던,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복음을 전했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있었기에 바울이 힘을 얻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한 사람만 세우시지 않으시고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협력할 자를 붙여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종을 세워주시고 또 이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건강한 주님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힘쓰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힘쓰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간증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교회 정말 많은 곳에서 섬기는 모든 분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을 통해 하나님 귀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올해는 우리의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축복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동역자들을 위해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동역자, 주의 종을 위해서 하나님 건강을 위해, 사명을 위해 더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이들을 위해 함께 사역함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싸주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